오늘 우리가 은혜 받을 하나님 말씀은 누가복음 21장 1절로 6절까지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눈을 들어 부자들이 헌금함에 헌금 넘는 것을 보시고 또 어떤 가난한 과부가 2렙돈 넣는 것을 보시고 이르시되 내가 참으로 너희에게 말하노니 이 가난한 과부가 다른 모든 사람보다 많이 넣었도다. 저들은 그 풍족한 중에서 헌금을 넣었거니와 이 과부는 그 가난한 중에서 자기가 가지고 있는 생활비 전부를 넣었느니라 하시니라. 어떤 사람들이 성전을 가리켜 그 아름다운 돌과 헌물로 꾸민 것을 말하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 보는 이것들이 날이 이르면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다 무너뜨려지리라. 아멘. 오늘은 제2의 종교개혁이 필연적인 이유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전하겠습니다. 문명과 제국의 몰락을 연구해온 인류학자 조지프 A. 테인터는 그의 책 복잡한 사회의 붕괴에서 문명의 탄생과 멸망 과정을 다음과 같이 요약했습니다. 인류 문명은 본질적으로 끊임없이 문제를 해결해온 노력의 산물입니다. 그러나 역설적이게도 문명은 발전을 거듭할수록 이전과는 비교할 수 없는 다양하고 복잡한 문제들이 생겨났습니다. 인류는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더 커다란 행정 시스템을 구축하고 웅장한 건축물을 세우거나 보다 전문화된 직업군을 만들었습니다. 복잡성으로 인해 생겨난 문제를 더 복잡한 시스템을 만들어 해결하려 한 것이죠. 그 유지 비용 역시 눈덩이처럼 불어날 수밖에 없었습니다. 하지만 이런 확장이 영원할 수는 없습니다. 어느 순간 이 복잡성을 아무리 더 쌓아 올려도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 한계에 다다르게 됩니다. 즉 추가적인 복잡성이 더 이상의 이득으로 돌아오지 않는 일명 비효율의 임계점에 도달하는 것입니다. 이 임계점이 찾아오는 순간 사회는 붕괴의 길을 걷게 됩니다. 그렇게 기존의 시스템이 무너진 후 남겨진 구성원들은 이전보다 훨씬 적은 비용으로 생존을 이어갈 수 있는 더 합리적이고 단순한 시스템을 찾아 새로운 시작을 모색하게 된다는 것이 이 테인터의 주장입니다. 어떤가요? 좀 복잡하죠? 저는 그의 주장을 이렇게 이해했습니다. 사람은 겉으로만 똑똑한 척하는 존재일 뿐 결국 바벨탑의 한계를 벗어나지 못하는 존재다. 스스로를 무언가 대단한 존재처럼 부풀리려다 결국에는 그 거대한 시스템에 짓눌려 멸망하는 것이 바로 역사가 증명하는 사람의 한계다. 오늘 본문 역시 그런 관점으로 보면 성전의 붕괴는 어쩌다 일어난 일이 아닌 필연적인 일이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럼 과연 예수님의 시대의 성전, 일명 제2성전이라 불리는 헤롯 성전이 무너질 수밖에 없는 이유는 무엇이었으며 오늘날의 한국교회는 어떻게 옛 성전의 길을 가지 않을 수 있는지 살펴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21장 전반부에는 성전에서 헌금을 드리는 사람들, 특히 한 과부의 헌금에 집중합니다. 예수님은 그 과부가 드리는 헌금이 다른 어떤 부자의 헌금보다 더 크다고 말씀하셨죠. 많은 설교자들이 예수님의 이 말씀을 자신의 전부를 드린 과부에 대한 칭찬으로 해석하지만 전후 문맥으로 보면 꼭 그렇게만은 볼 수 없습니다. 오히려 가난한 과부로 하여금 그런 무리한 헌금을 하게 만드는 당시 성전을 중심으로 한 종교 기득권들을 향한 비판으로 보는 것이 더 본문의 의미에 가깝다고 할 수 있습니다. 본문 5절과 6절이 바로 그런 예수님의 의중을 잘 반영합니다. 제가 5절과 6절을 읽어드리겠습니다. 어떤 사람들이 성전을 가리켜 그 아름다운 돌과 헌물로 꾸민 것을 말하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보는 이것들이 날이 이르면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다 무너뜨려지리라. 당시 유대인들은 예루살렘에 세워진 성전을 무척이나 자랑스러워했습니다. 그들이 성전을 자랑스럽게 여긴 이유는 그 성전에 하나님의 임재가 거하기 때문이 아니었습니다. 이방인의 성전과 비교해도 손색이 없는 아름다운 돌, 즉 비싼 자재로 지어진 호화스러운 건물이기 때문입니다. 그럼 크고 화려한 성전만 지으면 끝인가요? 아니죠. 건물이 커진 만큼 거기서 일할 제사장의 수도 늘려야 했고
유지 비용도 덩달아 커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럼 그 돈은 어디서 조달하나요? 당연히 사람들의 주머니에서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 그 어마어마한 건축비와 유지비를 충당하기 위해 구제의 대상이었던 과부의 주머니까지 열게 만들었던 것입니다. 그럼 이처럼 막대한 비용이 들어가는 성전이 과연 사람들에게 무엇을 주었나요? 사람들이 기대하는 것처럼 그 성전이 로마의 식민지로부터 유대인들을 자유케 했습니까? 아니면 세상이 줄 수 없는 평안을 주었나요? 아니요, 성전은 그야말로 밑빠진 독처럼 사람들의 돈과 시간을 잡아먹기만 하는 괴물이 되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그 성전이 반드시 무너지게 될 것이라고 예언하신 것입니다. 테인터의 주장에 의하면 예수님의 그 말씀은 단순한 예언이라기보다 필연에 가까운 일이었습니다. 저는 과거 예수님의 시대의 성전을 보면서 오늘의 한국교회를 생각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수천억짜리 건물을 자랑하고 수십만 명의 성도를 자랑하는 교회를 보시며 예수님은 과연 무엇을 하실까? 과거 거대한 크기를 자랑했던 성전처럼 오늘날의 교회들도 교회의 규모와 주차시설 등을 자랑합니다. 화려한 인테리어와 음향 시스템을 갖춰놓고 우리 교회가 얼마나 대단한 교회인지를 홍보합니다. 하지만 그런 큰 건물과 시스템을 유지하려면 필연적으로 막대한 비용이 발생합니다. 물론 교회가 계속 성장을 하면 그런 비용은 얼마든지 감당할 수 있겠지만 지금처럼 저출산, 저성장 시대가 되면 이제 그 큰 비용은 오히려 성도들에게 짐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 시스템을 떠받치던 사람들은 번아웃을 경험할 수밖에 없으며 결국에는 유럽의 교회들처럼 이 비효율의 임계점이라는 벽에 부딪히게 되겠죠. 그럼 교회는 이대로 주저앉을 것인가? 과거 헤롯 성전처럼 속절없이 무너지게 될 것인가? 저는 오늘 본문을 묵상하면서 또 다른 희망을 발견합니다. 과거 예수님께서 건물로서의 성전의 시대를 끝내시고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을 하나님의 말씀을 간직한 교회로 세우신 것처럼 지금도 그런 새로운 교회 운동이 일어날 것이라 확신합니다. 건물로서의 성전의 시대가 끝나고 나서야 참된 신앙이 무엇인지를 발견한 것처럼 참된 신앙과 믿음을 간구하는 새로운 세대가 반드시 일어나게 될 것임을 확신합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예수님의 가르침처럼 화려한 건물과 시스템을 의지하는 신앙에서 벗어납시다. 역사는 우리에게 교훈합니다. 그런 것들은 아무리 노력을 해도 언젠가는 무너질 수밖에 없는 바벨탑과 같은 것이라고. 이제는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성령님께서 거하시는 성전임을 기억하시고 그 말씀을 묵상하고 실천하는 일에 집중하시기 바랍니다. 거대한 건물을 떠받치는 일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맡기신 사명에 집중하는 교회가 되기 바랍니다. 바로 그때에 이 땅에 제2의 종교 개혁이 일어나 무너져가는 조국이 살아나고 희망을 잃어가는 우리의 자녀들이 일어날 것입니다. 오늘 하루 여러분의 삶의 자리마다 그런 개혁이 일어나 하나님의 나라가 임재하게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는 시간을 허락하시고 눈에 보이는 것 너머에 있는 참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그동안 눈에 보이는 것에 창념하고 의지했던 우리의 불신을 회개하오니 주여 우리의 아둔한 눈을 여시고 주님의 나라를 보게 하여 주옵소서. 바벨탑과 같은 거대한 무언가를 의지하다가 짓눌려버리는 헛된 신앙이 아닌 주님의 말씀을 마음에 담은 진실한 성도의 길을 가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이 개혁을 통해 무너져가는 조국이 살아나고 희망을 잃어가는 우리의 자녀들이 다시 일어설 수 있는 놀라운 역사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